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언약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우리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여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너희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정복자의 싸움입니다. 2025년도 정복자의 절대 망대로 이기자라는 우리 RCC 언약의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0장은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들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리고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군사들을 어떻게 12지파들을 이게 군대처럼 재정비를 할지에 관한 어떻게 보면 매뉴얼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전쟁 시작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영적 전쟁 시작 전입니다. 이 당시는 진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7족속 31왕이 오랫동안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힘을 빌려 하나님 떠난 모든 문화를 만들어낸 그곳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과 싸우러 들어가야 돼요. 이제 싸우러 들어가야 될 한 번도 전쟁을 겪지 않은 2세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데리고 들어야 될지 군사훈련의 지침서를 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가나안 여정, 가나안 정복하러 가는 건데 이 광야 생활 영적인 군대로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훈련 받아야 되고요. 영적 재정비를 매주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 다시 돌아갑니다. 동일한 직장이고 동일한 가정이고 대부분 스케줄 가는 곳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사단은 다르게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이고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않는 체질들, 생각들, 또 내 어떤 가문에 내려오는 성격들 계속 걸려드는 데가 있어요. 오늘 말씀 받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군사로 그리고 군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정복자의 비결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인생에 고민되는 거, 인생에 선택할 때 중요한 일 앞에 내가 뭐를 선택해야 될지를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군대를 재정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누구 세웠냐? 말씀을 전달하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갖고 정복자의 싸움의 비결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싸움을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우는지 모르고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세상 전쟁도요,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러시아가 욕 얻어먹고 있죠? 그 불법적인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길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욕을 얻어먹어요. 왜? 빨리 휴전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요즘 보니까 또 다시 막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공격하냐면 이제 드론 공격합니다. 이제요, 세상이요, 실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옛날처럼 하지 않습니다. 막 사람 많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드론 띄워가지고 미사일 쏩니다. 그 드론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사일 가면요, 몇십억 하는 탱크가 그냥 터져요. 그러니까 전쟁의 판도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내가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안 되니까요. 영적 전쟁에 내가 본질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 사는 게 전쟁터인 거를 모른다. 계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싸움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첫째,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싸웠던 싸움의 진짜 그 뿌리와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맨날 창세기 3장입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늘의 전쟁이 시작됐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흑암 문화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싸움의 전쟁의 배경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그 창세기 3장의 인간을 죄로 저주 재앙으로 몰고 간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쟁이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머리를 박살내시겠대요. 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발전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만들 때 인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죄라는 걸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 머리를 내가 박살내겠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복음을 회복시키시며 그걸 방해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싸움이다. 이게 보여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현장,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이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에게 빼앗긴 이 땅과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 것을 회복하는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1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대요. 그게 여러분의 현장에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자꾸 딴 데 쳐다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직업 갖는데 진짜 기도해야 돼요. 5년 10년 뒤 완전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다르게 지금 AI가요 100배 정도 속도가 빨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구글, 대기업들, 빅테크들 수조 원의 돈을 AI에다 지금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뒤처져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 완전 달라집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잡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도 없다, 영적인 힘도 없다, 믿음도 없다. 그러면 이제 실력도 없다, 시대 흐름 못 본다. 완전히 남은 인생 진짜 허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뭐 해야 되냐? 지금부터 영적 서밋으로 써야 돼. 내 인생을 딱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게 지혜 구하고 이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 충만 넣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키 중에 키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지도 말고 마음을 떨지도 말고.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정복자는 뭘 가져야 되냐?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왜? 정복자라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싸움 싸우신 거냐?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싸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붙잡기를 하나님은 싸우신 겁니다. 우리의 눈이요,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딱 방향 맞춰야 돼요. 내 인생 상황, 어려움 항상 있어요. 항상 경제 어렵고요. 뉴스 옛날 거 한번 뒤져보라니까요. 항상 좋았던 적이 없어. 매번 뭐 물가 오르고, 매번 살기 힘들고, 매번 경제 힘들고.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 민생 챙긴대. 당연하죠. 왜? 먹고 사는 게 더 안 돼. 먹고 살기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 인기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세상은 똑같습니다. 의식주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딱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본론 인생 살아야 될 전도와 선교,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치고 살아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의식주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복음 성취와 세계 복음화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게 보이는, 이 흐름이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역사를 봤던 후대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따라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걸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홍해가 딱 있어요. 또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겁 많고 이웃됐던 모세가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홍해 앞에서 그 완전 절대 불가능의 현장 앞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조용히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이후부터 달라졌어요. 그 이후부터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불만, 불평, 어려움, 불신앙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단 한 번도 불신앙 사람으로 쓰지 않았어요. 왜냐? 봤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받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봤어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요, 불신앙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삽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축복합니다. 세상은 항상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체질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싸움이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내가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막 갈등 고민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이 싸움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문제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갈등 주신 이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일 일어나고 이슈나 일 전도 방향 맞추라고. 죽어가는 영혼과 현장 바라보도록. 우리의 진짜 싸움은 그 영혼 구원임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주인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강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흑암 결박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안 믿어서 내가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러지. 솔직히 조용히 얘기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만 해도 돼.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바라봐도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요 떨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아는데 나는 막 두려워하고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 말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현실 상황 오늘 또 말하고 있어요. 이따 본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지.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죠. 하지만 현실에 묶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뭐냐? 이 싸움은 흑암에 빼앗긴 세상을 되찾는 싸움이에요. 가나안이 누구 땅이죠? 사람들이요 역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역사가 다 틀려. 팔레스타인 누구 땅입니까? 아니 거기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자 지구에 오랫동안 그 아랍 민족들, 이슬람 민족도 있었으니까 막 그 사람들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그게 왜 이스라엘 땅입니까? 하나님 땅인데. 하나님 땅이잖아요. 안 믿으니까 다 틀리는 겁니다. 불신자 세상 기준에 누가 먼저 왔냐, 누가 오랫동안 살았냐지 하나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 누구가 만드셨죠? 여러분 온 세상에 이 지구의 모든 코너마다 스트림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불신자니까 안 믿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되찾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땅에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죄악 속에 살기 시작했어요. 막 사는 겁니다. 뭐 음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적 문란 너무나도 심각하고요. 인신 제사 드리고요. 하나님 봤을 땐 기회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 죄가 간영해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팔레스타인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문제를 터뜨리시는 겁니다. 가나안이 바로 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되찾는 전쟁이에요.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그곳,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현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내가 그 지역에 왜 사는지를 진짜 아셔야 돼요. 빛을 바라는, 빛의 문화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퍼지게 만드는 거주예요, 거주. 그냥 내가 아파트, 집에, 달라스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빛의 자녀가 그곳에 빛을 발하고 사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흑암이 빼앗아간 그 현장을 회복시키는 거다.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뭐냐?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고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택 없습니다. 필수.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은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일렉티브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시니어 때, 뭐 이렇게 주니어 때 이렇게 일렉티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건 이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좀 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required. 이거는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require 클래스를 택하지 않으면 졸업 못해요. 내가 메이저를 택했는데 하다 보니까 싫어. 다른 거 자꾸 택해. 그럼 이제 늦어지는 겁니다. 왜? 필수 과목 해야 되거든. 제너럴 에듀케이션 무조건 택해야 돼. 왜? 그거 해야지 졸업한다니까요. 영적인 싸움 안 싸우려고 도망 다닌다. 매주 딴 생각한다. 힘들다고 핑계댄다. 계속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승리 주신 그 언약 붙잡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현장을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눈의 현실에 내가 혹시 어떤 실패가 문제가 있다 속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이기는 정복자의 싸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그럼 싸워야 됩니까?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무슨 자세를 갖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자세로 오늘 설명하시죠.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없잖아요. 병거도 없어. 그죠? 군대도 아니야. 뭐 칼이 제대로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그래요.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분명히 나보다 커. 우리 세상 나가보면 너무나도 세상이 큽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우리는 너무 작게 보이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배경 없는 것 같고요. 내 현실은 너무나도 쪼그러드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갖춰야 될 자세, 현실 앞에 속지 마세요. 나보다 강한 적, 나보다 많은 수, 나보다 좋은 무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 현실의 눈으로 봤다간요, 진짜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영적 배경과 축복을 놓치게 돼 있어요. 미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정복의 열매를 못 얻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현실의 눈은 참고예요, 참고. 최선을 다하고 세상 방법 최대한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준비하고 다 하지만요, 진짜 떠야 될 눈은 영적 눈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보호자를 실제 보는 눈, 보호자에 속한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눈, 그 권세를 지금 내가 내 학업에, 직장에, 내 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도의 비밀. 여러분, 그 비밀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자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둘째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절과 3절의 언약을 평생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1절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3절에 여러 가지를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겁내지 말며 그럽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세 번째, 또 비슷한 말인데 다릅니다. 떨지 말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3절에 또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래요. 이번 주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두려워하고? 두려운다는 건요, 되게 뭔가 전체적으로 내 지금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뭔가에 큰 게 사로잡힌 거예요. 큰 벽을 만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마음에 겁내지 말고는 조금 약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쫄아들었어. 뭔가 현실 앞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는 거예요. 떠는 거는요, 결과예요. 두려움이 왔고 겁이 왔는데 이제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긴장하면 몸이 떨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라고 그러냐? 놀라지 말라라고 그래요. 순간순간 자꾸 놀라. 이 문제 해결하니까 또 작은 거니까 또 놀라. 심장병 옵니다. 정신문제가 여러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왜 정신문제 오냐면요, 물론 영적인 우상숭배 결과기도 하지만 그 나라 조건이 그렇잖아요. 그 지진이 계속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이제 바이오 리듬도 그렇고 사람이요, 계속 뭔가 이렇게 자연재해가 계속 오면요, 이게 또 오면 어떡하지? 근데 일본은 계속 지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심장, 바이오 리듬, 정신 연결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불안한 거예요. 왜?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큰 이번 7월 뭐 대지진 예언처럼 진짜 왔다.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심장, 정신 다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싸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정복해야 되거든. 7 족속이 기다리는데 그거 다 무너뜨려야 돼. 근데 하나 이겼다고 또 두려워하고 또 겁내고 또 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 갖춰야 될 자세가 3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세상 나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AI 시대가 진짜 오긴 왔는데 앞으로 이제 5년 안에 10년 안에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 렘넌트들 메이저를 잘 전공해야 되는데, 직장 잘 선택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먼저 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AI 시대에 더더욱 응답받는 렘넌트로 서게 해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참고해야 돼.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분명히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세 번째 갖춰야 될 자세.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래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에게 왔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떤 현장에 내가 살고 있었는지, 그곳에서 내가 구원받아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요, 율법과 말씀 주시기 전에 뭘 상기시키시냐? 나 여호와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이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 없다.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내가 흘린 피로 너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저주, 재앙 다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십자가 보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다 끝낸 겁니다. 부활은 뭐냐?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다 끝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잊지 말라라고. 유월절 어린 양 잊지 말라라고. 그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건졌는데 겨우 가나안 땅을 못 정복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역사를 잘 알면요, 오늘과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무한 반복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계속 반복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과거 뭐하러 공부해? 과거를 공부하면 오늘과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오늘에 승리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아,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하실까? 여러분이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진짜 익사이링하고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기대를 갖고 살 수 있냐?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하실지를 방향 맞추면 돼요. 네 번째,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시죠. 말씀 따라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그러죠. 제사장을 맨 앞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왜냐? 두려워하니까. 자꾸 마음에 떠니까. 마음이 자꾸 쪼그라드니까. 놀라니까. 말씀 받지 않으면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합니까?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가 말씀 딱 집중하고 듣고 예배 드리면요, 그게 사라져버려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똑같은 경제 문제 있고요, 똑같은 자녀 문제 있고요, 미래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항상 언제 그게 사라지냐?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따와요. 왜냐?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말씀 받지 않고 예배 놓치고 살아간다. 한 주간 그냥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복자의 싸움을 싸우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간다. 오직 말씀으로 승리한다.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제사장을 맨 앞에 세우라고 했다니까요. 어떻게 가나안 정복했냐? 여리고성 어떻게 먼저 가나안 땅 제일 먼저 성을 들어갔냐? 언약궤 따라갔다니까요. 언약궤 누가 들고 있어요? 제사장. 그럼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종들, 목회자들. 이거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다. 교회 문제 옵니다. 성도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후대들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 겁니다. 목회자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도록,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 살아있거든요. 목회자 인간이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시고 아침에 눈 뜨면 저부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후대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오늘 네 번째 자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1번, 2번의 말씀을 잘 이제 딱 내 걸로 가지면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열을 재정비하라고 그래요. 오늘 희한한 말들 나오죠.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를 준비하라고 오늘 네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새 집을 짓는 사람은 돌아가래요. 이 말은 여러분 혹시 뭐 집 짓고 집 사는 사람 뭐 교회 나오지 말란 말 아닙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집을 짓지 않았어. 아직 낙성식을 다 못했어. 군인으로 오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계속 마음이 글로 가 있잖아. 내 몸은 지금 전쟁터가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아, 저 집 짓고 왔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싸우지를 못해. 집중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왜? 지금 중요한 영적 전쟁, 가나안 전쟁 딱 여기 앞에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 염려에 사로잡힌 자, 의식주에 사로잡힌 자, 빨리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포도원에 집착한 자, 집착하고 있는 사람 돌아가래요. 포도는 뭘 상징하냐? 내 개인의 업적과 성취를 성공에 붙잡혀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포도는 좀 부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가 포도원을 갖고 있다, 포도 농사를 한다, 그럼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람 뭐하냐? 돌아가래요. 왜? 그거에 계속해서 마음과 있는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성공, 안 그러면 내가 막 랩런트만 공부해서 그냥 돈 많이 벌고 막 내가 좋은 작가, 하나님 응답 안 한다니까. 성공의 마지막을 안 바꿔버리면 하나님 여러분 성공 절대 안 줘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데 오는 성공. 그래서 포도원에 집착한, 성공에 집착한, 내 개인의 욕심과 성취에 집착한 사람 돌아가라. 세 번째 또 사람을 말하죠.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약혼했어. 그 말은 뭐죠? 배우자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 아직 안 했어. 근데 결혼할 사람 정해졌어. 근데 내가 전쟁터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가서 결혼하래. 그런 사람은 전쟁터 오면 안 돼. 왜? 약혼한 여자 어떡할 거예요? 죽으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까도 집 짓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만약에 전쟁터 갔어. 근데 다 못 지었어. 죽었어. 다른 사람 집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은혜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쟁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더 중요한 말합니다. 혹시 마음이 불안한 사람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왜? 많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불신앙에 빠질까 염려노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네 가지 마지막에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세계복음화 위해 또 교회를 세우며 하는데 내가 혹시 지금 의식주에 사로잡혀 있고, 안 그러면 내 성공에 사로잡혀 있고, 포도원처럼, 안 그러면 내 육신의 가정, 뭐 내가 약혼, 결혼 막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내 가정 어떻게 꾸릴까? 아니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막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전한다.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정복자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계복음화가 남아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과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리 1세대들이 뭐 해야 되냐?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 싸움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1세대들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사실 1세대로 남았던 믿음의 지도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후대들은 이제 정복하고 누려야 되거든. 근데 그 후대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잘 한번 한 주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그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복자로 이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남은 싸움은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다른 거 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싸움이잖아요. 전도자, 선교, 후대 복음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영적 싸움, 살리는 싸움, 하나님이 가나안을 회복하는 싸움,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3가지 현장에서 자세를 바꾸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의 싸움의 자세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한 4가지 유형의 사람의 그 모습이 나에게서 있음을 발견하고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이었는가 언제였죠? 한 2년 전인가? 아시안컵을 한 20몇 년 만에 이제 우승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팀을 꾸려서 나갔는데 8강에서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 그 전날 젊은 애들하고 손흥민 주장단하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깨진 겁니다. 최고의 유로파들이 있는 팀이었는데 그냥 져버렸어요. 왜냐? 그 젊은 애들의 한 명 한 명의 상태가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진짜 이 중요한 대회인지. 그러니까 전날 싸웠다니까요. 멱살 잡고 대들고 선배들한테. 여러분, 한 명의 영적 상태와 자세가요 온 팀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영적 상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를 흐트러온다니까요. 가정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나 한 명의 영적인 싸움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냐? 교회를 세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누가 아무래도 교회는 그 지역의 도피성입니다. 그 지역의 파수망대입니다. 그 지역의 등대입니다. 교회는 그 지역의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적인 교회가 회복되고 그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싸워야 될 게 뭐냐? 바로 후대를 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뭐 하는 거냐? 후대에게 복음 전하고 가는 거예요. 후대가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을 하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후대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내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남은 평생 뭐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이면계약 제가 맺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우리 교단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후대 복음을 해서 제가 결단하고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류 일을 하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성향 따라 안류에서 일하게 하신 이유가 가면 갈수록 저는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마음과 제 자신이 하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저는 후대들하고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 지금 너무 방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과 강단에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의 뭐 의식주 뭐 걱정되고 하면 그건 기도하면 끝나면 되는 거고요. 매일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머리 생각하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은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남은 평생 어떻게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과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진짜 싸우고 준비하고 우리 교단과 우리 전도 운동이 올바로 가도록 내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전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거 말고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과 1대1로 뭐 말할 수도 있지만 제 싸움입니다. 제 싸움. 목사로서 지금 저를 부르신 하나님 제 위치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싸우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신앙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저는 많은 문제와 이슈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후대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실지를 그거를 놓고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람 추종하지도 않고 뭐 교단 추종하지도 않고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이고 그거는 하나님 주권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많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욕도 하고 뭐 우리 구기 동기들 사이에서는 뭐 워낙 바른 말 많이 하고 그러던 놈들이 다 나갔어. 나 뭐라고 그러던 놈들, 불신앙한다 이런 놈들. 저는 이유를 알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받은 복음과 이 전도운동과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안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거 불신앙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관심이 뭐냐? 가나안 정복. 모세 못 들어갔다니까요. 왜 착각을 하죠, 사람들? 목사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 가나안 정복. 렘넌트들 부탁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꿔라. 거기에 내가 조금 보태줄게. 목사로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어떤 힘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생각들도 계실 거고 하겠지만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아시는데도 저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으시고 표현 안 하시고 여전히 기도하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복자의 싸움을 싸우세요. 여러분의 현장 정복하세요. 여러분의 후대도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정복자의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에 이번 한 주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시고 이제 2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자세를 갖추라고 하십니다. 언약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 앞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들 다 해결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 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정복의 약속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는 자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가슴 뛰며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진짜 주역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